야베스의 기도와 복의 배경 두 번째 강의 시간이 됩니다. 이번에는 사사시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강의에는 그 역대기의 기록 목적, 역대기가 왜 야베스의 기도와 복을 기록을 했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살펴보았고요. 이번 강의는 야베스가 활동했던 그 시대인 사사시대, 과연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길래 야베스가 왜 그런 기도를 해야만 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땅이란 이제 단순한 재산의 의미를 넘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며 시내산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그곳에 실현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풍요를 누리는 그런 복된 장소가 되겠죠. 단순한 땅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가나안 땅을 어떤 천국을 상징하고 천국의 모형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단순히 우리가 가서 거기서 뭐 집을 짓고 먹고 자고 어떤 그러한 땅이 아니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땅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축하기 위해서는 주로 풀이나 꽃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짐승들이 먹기 쉽게 돼 있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짐승들이 젖을 많이 내잖아요. 양이나 뭐 염소나 그런 짐승을 키우면은 이제 젖을 많이 내니까 그 젖으로 버터나 그런 것들 치즈나 그런 거 만들 수가 있고요. 또 그런 이제 꽃이 풀이 많이 있으면은 또 이제 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활동하기 때문에 이제 꿀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주로 이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 하는 것은 이제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땅이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은 이제 농사를 짓죠. 그래서 이제 약간 또 의미가 약간 바뀝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곳, 이 해안가 땅은 상당히 기름져서요. 뭐 올리브나 뭐 오렌지나 이와 같은 그 각종 그 지중해성 과일들이 많이 자라고 있고요. 이 내륙 쪽은 사실 거의 광야죠. 사막 같은 거, 산이 있고, 또 산도 우리나라 산처럼 뭐 나무가 있는 산이 아니라 그냥 거의 민둥산, 뭐 돌산, 그리고 거의 뭐 사막과 같은 곳, 좀 사실 삭막하죠. 삭막하고 물도 거의 없고 그러한 좀 어려운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어떤 천국을 상징하고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보호와 풍요를 누리는 복된 장소, 뭐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12지파에게 분배하였으며 특히 유다 지파는 헤브론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에돔과 신광야, 서쪽으로 지중해, 동쪽으로 요단강을 경계선으로 상당히 넓은 땅을 분배받아서 그 정복 전쟁에 더욱 열정적으로 참여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 15장에 이렇게 유다 지파는 서편에 위치한 지중해와 동편에 위치한 사해에 이르는 그런 방대한 지역으로 서쪽 또 남쪽 경계선은 이 사해 남단에서 가네스 바네아 지역까지, 이 북쪽 경계선은 요단강 끝단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넓고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토양이 좋고 그 어떤 산물들이 그 어떤 수많은 그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처럼
복된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야곱이 예언한 바가 그대로 성취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즉 야곱은 자신이 이제 죽기 전에 12아들들에게 각자의 장래들을 예견하고 축복하는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야곱은 유다 지파를 향하여 풍성한 포도의 소출과 기름진 목초지가 주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였죠. 이것은 어쩌면 유다 지파의 장래의 운명을 예언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장차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지파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될 것으로 이제 예언된 것 같습니다. 특히 그들은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더욱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파를 통해 이 땅에 성육신 이제 하셨다는 그런 중요한 이제 지파가 되겠죠. 이 유다 지파 중에 갈렙의 활약이 두드러졌는데,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상징하는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 그 헤브론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는 아낙 자손 네피림을 물리친 것을 시작으로 이 운니엘은 기럇세벨을 차지하였으며, 유다 지파는 그 할당된 땅에서 모두 122개의 성읍을 쟁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전쟁이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완전하게 정복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성경을 보면은요, 이제 실패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씩 어떠한 실패가 하나 둘씩 생기면서 점점 그것이 불신앙 속에서 하나 둘씩 잉태되기 시작하죠.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원래 하나님의 명령은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었고 완전히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들을 완전히 축출해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어떤 영적인 전쟁, 성전 였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냐, 그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것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막 죽일 수가 있느냐, 감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살인하고 죽이냐, 이렇게 윤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안 되겠다. 이건 윤리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됩니다. 이제 막상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지파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이제 공백기가 됩니다. 이제 공백기간이 되니까는 이제 유다 지파가 리더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전쟁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불완전했습니다. 완전하지 못했고 불완전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2절 이렇게 또 18절 19절 보면은 그 실패한 모습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제 기록되어 있죠. 이제 사사기 1장부터 이제 주도적으로 전면에 등장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였고,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라.
싸우고 그들을 축출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고요. 유다 지파가 다른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이끌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고, 근데 유다 지파가 이제 산지 주민을 이제 쫓아내었지만은 이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제 이러한 사실들이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이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뭐 실력이 없거나 뭐 군사력이 약해서나 뭐 약해서라거나 뭐 무기가 약해서라거나 하기보다는 그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미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내가 주겠다. 너희 밟는 곳, 동서남북 밟는 곳을 다 너희들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고, 다만 그들은 누워만 있으면은, 이렇게 누우면은 하나님의 입을 벌려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떠서 먹여주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직접 나가서 싸워야 되는 사명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믿음이 점점점 믿음을 상실하고 맙니다. 사실 이렇게 정복하지 못하는 것은 이 믿음의 관계이지, 이 영적인 문제와 관계되는 것이지, 그들이 뭐 무기가 부족해서, 그들이 군사력이 약해서 뭐 이렇게 보는 관점이 아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주도로 가나안 정복 전쟁 및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땅 분배 자금이 잇달락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모두 확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미정복한 지역이 곳곳에 산재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비록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그가 주도했던 정복 사업을 이어받아서 끝까지 완수해야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도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역사 내내 쫓아내지 못한 원주민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아픔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이스라엘의 불충을 꾸짖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청종했었던 여호수아의 시대를 회상시킴으로써 순종의 복된 가치를 계속 그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지 않으신 그 증거로 이스라엘의 사사들을 또 하나님께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불순종하니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사사들을 계속 보내주시고, 그래서 한 사사 시대가 한 400년 정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거듭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들은 점차 가나안의 종교인 바알을 숭배하였고, 가나안 땅의 정복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절망적인 상황들이 사사기 2장에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쭉 보면은 그들이 바알을 축출하지 못했어요. 바알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앞장서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그 결과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다른 족속들에게 이제 노략을 당하게, 침략을 당하게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죠. 그들이 그 고난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막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다시 또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 사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 적들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일시적이었고요. 사사가
그렇게 승리를 한 이후에 다시 그들은 또다시 죄악의 삶을 반복했고 다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삶을 계속 반복했어요. 아니 사사기 시대가 이런 절망스러운 시대입니다. 사실 이 400년 동안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사사를 보내주시면은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고 그러면 또다시 이스라엘이 또 죄를 지어요. 또 불순종하죠. 그럼 하나님을 또 거역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이웃 부족들이 또 그들을 침략을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막 울부짖죠.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주시죠. 사사가 또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그러면 그들이 또 구원을 누리다가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을 또 하고요. 또 죄악 가운데 하고 또 바알을 섬겨요. 하나님 또 진노하시죠. 하나님이 또 이웃 부족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게 하시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 울부짖죠. 그럼 하나님이 또 다시 사사를 보내주세요. 이제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이게 사실 절망의 시대입니다. 이것이 뭔가 좀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좀 점점 이렇게 좀 진보하고 뭔가 이렇게 발전하고 뭔가 이렇게 좀 나아지는 방향이 돼야 되는데 나아지는 게 없어요. 맨날 똑같아요. 그냥 반복되고 사사기의 결론이 뭘까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자기 마음에 그냥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뭐 느끼는 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았던 시대란 말이에요.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대로 살았다. 결국 하나님을 떠났다. 그런 어둠의 시대였다는 것이 이제 사사시대였고 그런 사사시대에 살았던 인물이 바로 야베스였고 그 야베스의 기도와 복은요. 이런 사사시대에 이 바알을 숭배했던 이스라엘처럼 나는 되지 않겠다. 나는 다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자녀로 다시 서고 싶다. 지금 나는 너무나 괴롭고 나의 환경은 고통스러운 환경이고 나에게 환난이 있고 나에게 어떤 역경이 있고 그러한 너무나 힘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백성이 되고 싶다. 이 사사시대에 이러한 타락한 백성들처럼 살고 싶지는 않다.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맨날 반복하는 저 죄악된 짓들, 저 바알을 섬기며 저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저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살지 않겠다. 나는 제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야베스의 기도의 의미예요.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 안 하시면요. 야베스의 기도와 복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복입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고 네? 성공하고 뭐 그런 복이 아니에요. 네? 돈 많이 벌고 뭐 땅도 많이 얻고 땅도 많이 사고 집도 많이 사고 뭐 잘 먹고 잘 살아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간다 이런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겠다. 그럼 가나안 땅이 뭐예요? 오늘 신약의 언어로 천국이잖아요. 천국. 천국의 기업이잖아요. 우리가 상속받을 천국의 기업이잖아요. 영적인 언어로 신약의 언어로 해석하면은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상속받을 천국 기업이에요. 네? 그것을 가나안 땅이라고 묘사하고 있고요. 그것을 나는 상속받겠다. 나는 그것을 나는 끝까지 나는 믿음으로 정복하겠다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복을 야베스에게 주시고 허락하신 것이죠. 사사기 2장 11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긴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폐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제 징계하시며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렇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어둠의 시대, 암흑의 시대, 이 절망의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는 여호수아가 주도했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한 세대가 이제 나이를 먹고 점점점 늙어가면서 이제 죽어요. 그리고 점차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이 새로운 세대, 젊은 세대가 이제 등장하게 됐죠. 그런데 이 새로운 세대는 전쟁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세대였어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과 이런 건강한 지식을 갖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후대에 태어난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고 부패한 행위를 너무나 쉽게 자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새 시대의 타락한 양상에 대해 하나님은 그대로 방관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변의 가나안 원주민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교훈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이게 나오죠. 시험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자꾸 교훈하시고자 하셨어요. 사사기 3장에 보면은 1절부터 7절까지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시인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사라들을 섬긴지라.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겠죠. 이제 바알 숭배를 하게 되면서 또한 자기들의 자녀들과 이제 가나안 족속의 자녀들이 서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장면은 그 창세기 6장에 있는 모습과 좀 비슷해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장면이 있죠.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인 족속의 딸들입니다. 가인 족속.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셋 후손들, 경건한 셋의 후손들과 그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이제 아름다운 여인들, 이제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그들도 이제 멸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사기에 보면은 이제 서로 이렇게 아들과 딸들이 서로 이렇게 거의 결혼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점 그들이 바알을 더 섬기게 되고,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그러한 어둠의 시대, 그러한 혼란스러운 사사시대가 점점 도래하고 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가나안 족속과 자폰을 일삼으며 이스라엘은 약 350년 정도 걸쳐서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사사시대를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신앙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셨는데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들과 통혼하여 우상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더욱 강하게 임하였고 하나님은 다시 갈렙의 조카인 운니엘을 사사로 내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게 하셨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하여 모압 족속에 의해 핍박을 받게 되었고 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막 구원해달라고 외치고 회개를 하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이제 괴계를 세워서 모압 왕을 죽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제 위기 상황 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그래서 사사기라고 합니다. 사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심판자, 판단하는 자, 재판하는 사람,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가나안에는 여러 족속들이 있었어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히비 족속, 여보스 족속, 시돈 족속 등등이 있었는데 이 중에 가장 위협적인 족속은 블레셋 족속입니다. 블레셋. 블레셋 하면은 우리가 제일 떠오르는 것이 다윗과의 어떤 전쟁이라고 할까요? 블레셋의 골리앗. 유명한 이야기죠. 블레셋의 골리앗과 그 다윗의 전쟁, 다윗과의 싸움,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기는 놀라운 사건들.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위해 의도적으로 남겨두신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직전에 이미 가나안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서남부, 특히 해안지대 있죠. 이 해안지대,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 해안지대에 이 블레셋 족속들이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상당히 땅이 좋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포도, 올리브, 이러한 과일들, 수많은 과일들 많이 있었고요. 오렌지 같은 것들 많이 자라고 있고 땅이 비옥합니다. 땅이 아주 좋고요. 그래서 살기가 아주 좋은 그런 곳이죠. 반면에 내륙 지역은 민둥산과 사막 같은 지역, 광야 같은 지역, 상당히 삭막하죠. 삭막하고 좀 목축 외에는 거의 이렇게 좀 어려운 곳, 살기가 좀 삭막한 좀 그런 지형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이 가나안 서남부에 위치한 이 블레셋 족속은 일찍이 뛰어난 철기 문화와 정치적인 조직을 바탕으로 가나안 지역에서 이 주도적인 세력으로 성장했어요. 이제 철기 문화가 발달해서 이제 그 무기, 칼이나 창이나 여러 가지 활이나 그런 이제 무기를 잘 만들었죠. 이 철기 문화.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조직을 이 힘을 집중을 잘 해서 아주 무서운 주도적인 그런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가장 위협적인 세력이 되었죠. 끝내 이스라엘에 의해 정복되지 않았어요.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이스라엘은 블레셋 족속을 정복하지 못했다. 그 누가 정복했느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하고 말. 이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했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은 죽었어요. 이 다윗 왕도 상당한 기간 동안 블레셋과 전쟁이 해야 했어요. 다윗 왕을 보세요. 전쟁의 왕이잖아요. 전쟁하면서 또 음유시인이죠. 악기도 타면서 또 시를 쓰고 그 어떤 낭만과 잔인의 그 경계선상에 있는 것이 다윗 왕입니다.
싸울 때는 뭐 무섭게 싸우죠. 잔인합니다. 뭐 불쌍히 여기지 않죠. 싸울 때는 사람을 막 도륙하고 피를 많이 흘리잖아요. 다윗 왕이 피를 많이 흘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죠. 너는 너무나 피를 많이 흘렸어. 이렇게. 그리고 너의 아들 내게 이르러 성전을 지키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만큼 다윗 왕은 전쟁을 많이 했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특히 블레셋과의 전쟁을 평생을 해야 했어요. 다윗은 늙을 때까지 계속 싸웠고요. 그렇지만 다윗 왕도 결국은 블레셋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블레셋의 유명한 인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리앗이 되겠고, 이제 다윗과 대결을 해서 이제 다윗이라는 인물이 부각되죠. 사울보다는 다윗이. 사울 왕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어떤 이제 다윗 왕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앙을 하게 되겠죠. 갑자기 유명 인사가 돼 있어요. 갑자기 이제 스타가 된 거죠. 스타, 뭐 유명한 인사, 유명 인사. 나이 어린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벌써 이렇게 막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막 갑자기 부각이 확 된 거예요. 갑자기. 이러한 이제 절망스럽고 혼란스러운 사사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야베스가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사시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사시대를 얘기한 거예요. 너무 지겹잖아요, 서론이. 근데 서론이 너무 길어요. 근데 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야베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역대기의 기록 목적을 이해해야 되고, 또다시 사사시대를 이해해야 되고, 도대체 사사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 야베스가 왜 이렇게 기도했느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 본질을 우리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다 지파의 그 정복 전쟁 가운데 유다 지파인 야베스가 유다 지파예요. 네. 야베스가 유다 지파고요. 야베스도 유다 지파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복 전쟁에 참여를 해야 했겠죠. 해야 했는데 막상 유다 지파는 실패했잖아요. 계속 실패하고 있었잖아요. 예? 정복하지 못했더라,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계속 이렇게 유다 지파가 실패하고, 또 다른 이스라엘 지파도 실패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야베스도 있는 거예요. 이제 야베스도 이제 함께 전쟁을 어떻게 나와 싸웠는지는 자세히 기록이 안 됐으니까 모르지만은, 야베스도 아마 전쟁에 나갔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만은, 야베스도 이렇게 전쟁을 계속 해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사실, 야베스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반열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야베스는 과감히 이렇게 도전하려고 했겠죠. 그것이 야베스의 기도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막상, 현실을 보니, 유다 지파도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하고, 어떤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강렬한 열망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뜨거운 그런 믿음도 없고, 전부 우상 숭배만 하고 있고요. 예? 바알만 믿고 열심히 바알 신이시여 잘 먹게 하여 주옵소서. 잘 살게 하여 주시고, 바알 신이시여 번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강의에 바알에 대해서 설명하겠는데요. 사실 바알 신이라고 하는 것은 번영의 신입니다. 번영의 신, 축복의 신,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은 윤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자꾸 윤리를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자꾸 뭔가 욕을 하시는데, 바알은 요구하는 게 없어요. 너희가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놔둬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요. 간여하지 않으니까, 간섭하지 않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한 복을 약속해요. 바알이 풍요를 약속해주고, 번영을 약속해주고, 이 경제 성장을 약속을 해주고, 달라야 한 대로 다 해주는 거야, 바알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바알은 막 퍼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라야 한 대로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야베스 입장에서 보자고요. 이렇게 절망스러운 환경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야베스가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야베스가. 왜 이렇게 하면 할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까? 이렇게 혼자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야베스가. 네? 야베스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라고 야베스는 혼자 고심하면서 야베스는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자꾸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막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가지고 땅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과감히 도전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베스도 그렇게 살려고 했을 겁니다. 기도에 나와 있잖아요.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의 땅에 대한 약속, 땅을 정복해라. 동서남북으로 너의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으니 믿음을 가지고 정복해라라고 하는 그 신명기의 땅에 대한 약속을 야베스는 믿은 거예요. 믿고 과감히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 이 믿음을 가지고 유다 지파의 일원으로 거룩한 여호와의 전쟁, 거룩한 여호와의 성전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나의 지경을 넓히셔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 신명기 땅에 대한 약속이죠. 이것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 정복 전쟁에서 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픈 야베스의 강렬한 믿음의 열망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믿음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나를 서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야베스의 기도에는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 실패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완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강렬한 소원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 물질적인 부호, 세상적인 성공, 땅을 많이 얻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부를 축적하고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야베스의 기도에는 그 신명기의 하나님의 약속 뭐예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다. 신명기 11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인지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이 유브라데가 어디입니까? 지금의 저기 이라크. 지금 여기 그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그 서해 그 지중해까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사실은. 그 요단강을 넘어서 저기 유브라데 강까지 다 주신다라고 약속되어 있었던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은. 근데 그것이 잠깐 동안 성취되었었죠.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 때에 그것이 잠깐 성취되었지만은 나중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가 불신앙으로 돌아가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다시 땅이 축소가 됩니다. 자, 이러한 그 신명기의 약속, 네? 신명기의 약속을 야베스는 지금 성취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의 약속처럼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 약속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숭배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할 의지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는데 하나 그런 마음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래 열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야베스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야베스가 뭐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뭐 그런 아주 위대한 지도자는 아니잖아요. 어느 한
유다 지파 가운데에 어느 한 가장 작은, 정말 어렵게 살고 있던, 정말 그 가정이 어려운 것 같아요. 보니까 환란을 벗어나라는 말씀을 보면은 어려운 과정 환경 속에서 살았던 그러한 하나의 작은 뭐라고 가문? 작은 가문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야베스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명기의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복을 주셔서 조금 더 정복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아마 너가 너와 함께 아마 너 그래 야베스와 그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 가지고 도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아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와 복의 의미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반열에 서서 그 미완의 완성,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완성하고자 하는 강력한 믿음의 기도, 믿음의 소원을 담고 있다. 역대기는 유다 지파의 그 다윗 왕국이 영원히 지속되길 희망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역대기는 그 야베스가 넓은 지역, 그 지경을 달라고 야베스가 기도한 것을 거기다 이제 삽입해서 기록한 이유는 그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이 폐허가 된 약속의 땅에서 비관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기력하고 또 슬픔 속에 무릎을 꿇지 않고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다시 그걸 극복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야베스의 이야기를 역대기는 거기다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이러한 땅의 의미는 현대에 생각하는 그런 뭐 물질적인 재산, 뭐 부동산, 땅, 뭐 아파트, 예? 뭐 50평짜리 아파트, 뭐 100평짜리 아파트, 뭐 200평짜리 아파트, 예? 땅, 뭐 개발될 부지에 뭐 500평, 1000평짜리 그런 땅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세상의 성공을 의미하는 땅도 아니고요. 물질적인 재산을 의미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실현되는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신약의 언어로 표현하면은 천국이죠. 하늘의 기업.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이 실현되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림과 통치가 실현되는 땅이에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풍요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복된 땅이라 이 말이에요. 역대기는 이러한 땅의 회복을 통해 여호와 신앙이 다시 불타오르기를 염원했으며 이것은 결국 신학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이 땅 위에 임한 천국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 구약의 말쿠트 샤마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열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실현되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미 실현되고 지금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는 완전히 완성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역대기는 이처럼 야베스가 기도한 복을 통하여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적인 축복으로 회복되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흘린 새 언약의 피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취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는 영원한 생명과 저 천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천국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심으로 믿는 자가 얻는 언약적인 축복은 세상의 성공, 부와 명예,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늘의 기업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저 하늘의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가 가득가득 체험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약의 언어로 표현하면은 저 하늘의 풍성한 생명이 하나님의 저 약속된 생명이
구원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가득 부어져서 그래 하늘의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입고 이 세상에서 어둠의 세력과 싸우며 죄악의 세력과 싸우며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우리의 일터에 이식하는 것이죠. 이식하고 심고 실현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현대적인 의미는 이신칭의 복과 성령의 약속을 받는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 득세하고 있는 사탄의 통치와 세속적인 가치관을 결박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지경, 그게 지경이에요. 이 지경을 넓히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확장되게 하소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지경,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넓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넓히겠습니다. 넓히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 확장되도록 하겠습니다는 기도와 그러한 어떤 열망과 기도, 그런 포비에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요, 마찬가지로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영역에 뿌리 박혀 있는 세속, 저 사탄의 나라, 사탄의 왕국이 탐욕, 부정, 권력, 야망, 이기심, 부패, 만몬 숭배, 불법, 이 불공정 거래, 또 미움, 지역 분열, 이념의 분열, 때로 인간을 차별화함, 비인간화함, 인간을 상품화함, 인간을 도구화하는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는 결박하고 추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우리는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정의와 공의와 거룩과 공정과 합리적인 거래와 또 섬김, 공율, 자비, 용서, 회복, 치유 이러한 성경의 가치관을 그곳에 이식하는 거예요. 이것이 왕의 역할이죠. 이것을 현대적인 언어로 해석하면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소원이었습니다.